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안에 놓여 있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인데 저는 이제 우리의 길을 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 오늘 왜 이 얘기를 읽었냐 하면 야곱이 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 말투가 나는 지옥에 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막 좀 발작한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평생 나는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엄마가 똑같은 그 동생 베냐민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지금 말씀은 그 베냐민도 뺏기게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애굽 총리에서 이제 다 가족들 데려오려고 베냐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야곱은 베냐민도 뺏기는 거냐? 나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 지옥에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다른 아들들이 되게 섭섭했겠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희와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한 군데 함몰되어 있고 볼 걸 다 못 보는지를 볼 수 있고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게 멋없죠? 응이라고 하고 싶은데 함부로 응이라고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 것 같고 천국 가서 우리 야곱 선생님 다 볼 건데 근데 진짜 멋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멋없음이 좀 너무 멋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하이라이트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렇죠? 사실 저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아니하리다 너무 멋있고 그 뒤에 다 화해되고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치 영화를 보고 영화가 안 끝난 느낌이에요.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더 살아요. 그러면서 이 못 볼 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한 상처가 있고 믿었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 나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성했고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왜 이러한 고민이 계속 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근데 비관적이다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관적인 것 같은 게 비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이러한 고민이 계속 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손. 지금 두 분 이렇게 했어요. 그 두 분은 끝난 뒤에 저랑 면담 좀 하시겠습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해서 도대체 십자가를 믿는 내 인생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왜 물어보게요? 저 뒷줄은 기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먼저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1번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 설교자가 선포만 하지 설교자의 마음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집중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라는 거는 말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내용 전달이 정확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았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뚜렷이 해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기억치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야곱을 정리하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시야를 갖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상황을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제가 아주 반듯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서 나는 반듯해, 나는 신학생이야, 난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갖은 비판을 다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벌써 딱 봐도 겸손이 더 많아요, 교만이 더 많아요 얼굴에. 그리고 웃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의견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더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머리 바짝 세우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가르마 딱 타고 나왔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스터 선샤인 같아. 그래서 이병헌 아니 일본 순사. 늘 그런 이미지라고 재단하고 다니고
어느 날 이 신문을 딱 보는데 막 정치인의 타락, 연예인의 부패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어떤 권력과 돈으로 인한 타락, 연예인의 어떤 성적 타락이 막 신문에 나와서 신학교 복도에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이런 더러운 세상 하면서 막 보고 있었다고 막 승질을 냈어요, 혼자서. 그랬더니 교수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박 전도사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했죠. 이 신문을 보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을 보십시오. 이 권력욕과 무력에 타락하는 정치인과 이 정말 성적으로 타락을 연예인을 보십시오. 제가 정말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신문보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전사는 성적 타락 안 하지? 네, 저는 성적 타락 안 합니다. 저는 깔끔해요. 박 전사가 왜 성적으로 타락 안 하는 줄 아나? 왜요? 널 꼬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날 꼬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기회가 없는 것뿐이었어요. 박 전사는 물질적으로 타락 안 하지? 네, 타락 안 합니다. 왜 타락 안 하는 줄 아나? 왜요? 너에게 먹여봤자 들어오는 게 없잖아. 아무도 너한테 먹이지 않기 때문에 타락도 안 하는 거야. 제가 그거 들으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만할 새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켜켜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얼마나 묶여있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겸손한 시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자인데 설교자의 마음을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이어서 내가 딱 선포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고치는 딱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되게 오래됐는데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아까 야곱 이야기 뭐 나올 때 다 이러다가 하얀 거탑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하얀 거탑 그 이미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하얀 거탑 그 중간에 김명민 씨가 주인공이고 그의 적수로서 이제 이성균 씨가 나오고 그리고 카메오로 이렇게 차인표 씨가 나왔었어요. 차인표 씨가 나왔었는데. 자, 저기 써 있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나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위로는 거절할게요. 네, 이제 그림 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 드라마에서 이성균 씨가 절대 선이에요. 김명민 씨가 절대 악이에요. 이 부정부패를 못 보는 거예요, 이성균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성균 씨가 나는 이런 더러운 권력욕에 빠져 있는 네가 수장이 되는 교회에 있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박차고 나와요. 나와 보니 혼자 깔끔하고 거룩하다라고 나왔는데 병원을 나오니 할 게 없잖아요. 오늘 스승이 탁 찾아옵니다. 어때? 네가 더럽다 그런 병원 나오니까 살만한가? 그때 이성균 씨가 저 대사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왜 설교자인가? 나도 여러분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나? 왜 혼자 자랑할 게 없고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리 때 안에 양같이 넣어두셨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구한 것만 같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룻이 있어서 보아스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율법을 지켜가는데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킬 때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가는구나를 룻을 보며 아는 거죠. 룻이 있어서 거부잖아요. 거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그 돈을 헛된 곳에 쓰지 않고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실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만 깨끗해, 다 더러워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나를 살리고 있었고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살아나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혼자 자랑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묶여 있다는 거 요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적혀 있던 게 위로는 거절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선배 목사님이 정말 느즈막하게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얼마 전의 일이에요.
고1 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이렇게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조심스럽긴 한데 신문에 났던 건데 동네가 시골이거든요. 이 동네가 뻔한데 혹시나 싶어서 연락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 딸인 거예요. 1년 전의 일이에요. 1년 뒤에 다른 선배가 찾아갔대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딸 방을 볼 자신이 없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잤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안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상처가 가마번 다 있어요. 그렇죠? 상황만 다르지 다 그 정도가 아니고 깊은 삶의 무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른 선배가 그 선배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위로는 거절할게요. 왜요? 전 그런 말 처음 들어서 위로는 거절할게요. 왜요?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편해지면 딸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상처를 들고 있는 게 낫지 위로를 받아서 힘을 내면 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 천국 부활 확신 못해. 그게 아니라 확신하는데 울음이 나잖아요. 그것. 근데 그 목사님이 집도 못 들어가고 위로도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대요. 붕어빵을 350개씩 매주 구워서 중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전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라? 너희들도 천국 가라? 하면서 그 적막한 순간에 주가 서 계신 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국 다 믿잖아요. 근데 진짜 삶의 무게 앞에서 그걸 진짜 확신해 가는가? 주님이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믿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고 정말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굵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저는 담임사역 시작하고 그 말을 좀 진심으로 해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온갖 죄로 인한 비극 속에서 그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옆에 서 있고 너희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해결한 것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 얘기를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제가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싶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음을 정말 시야로 갖게 되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 야곱을 읽을 때,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야곱을 본받자. 아니요 여러분, 야곱을 본받자라고 하면 적용점이 뭐가 있어요? 팥죽 끓이기 말고 팥죽을 잘 끓이자. 이거 말고 뭐 있죠? 야곱을 본받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야곱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봐야죠. 우리의 삶이 눈물이 나고 비극인 것 같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녀 잊어버린 것 같고 내 잘못인가? 내가 그거 잘못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됐나? 수많은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랑 똑같다. 수올로 내려가 함이로라. 이런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변하는지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 옛날 얘기 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믿을 때 어떤 시야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시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몇 분 지났는데 아직까지 서론이에요. 아쉽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한 걸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되면 끝내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분당 하나교회 저기 다음 교회 다녀왔는데 1, 2, 3, 4번까지 준비하고 첫 교회는 2번, 둘 번째 교회는 1번밖에 못 하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제가 말 많이 한다고 은혜가 더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삼천포로 잘 빠져? 이거 시간 내에 안 끝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걱정. 근데 여러분 듣는 순간까지의 은혜는 확실히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2번 미완성의 시간들이라는 거. 여러분 미완성의 시간들, 우리가 되게 미완성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미완성의 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완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게요? 시편 여러분 멋진 거 몇 개 외워서 그렇지 시편 23편이랑 1편이랑 뭐 보겠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몇 개 빼면 다 어떻게 시작해요? 으악! 어느 때까지니까 계신 겁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난 시편 중에 웃긴 게 제일 웃긴 게 그거던데 왜 악인이 너무 잘 나가서 살이 너무 쪄서 시편 표현에 그렇게 나오잖아. 저 악인이 잘 되다 못해 먹다 못해 너무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왔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완성의 시간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가? 주님 없이 바라보면 다 미완성인 것 같지만 내 뜻과 내 상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게 뭔가? 제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도 그리 마옵소서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건을 알면서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부활과 구원의 일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라는 걸 알게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미완성의 시간들. 근데 우리는 미완성이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이 미묘한, 이 멋있음. 여기서 문득 여쭙고 싶네요. 지금 저만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혼자 신나지 마. 그래서 제가 신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듣기에 적당한 속도, 빠른 속도. 적당한 속도? 괜찮아요? 그래요. 목소리는 괜찮고 표정은 너무 표정이 이런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미완성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C.S. 루이스의 책 표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강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 변증가요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룬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문제 뒤에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C.S. 루이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만큼 기독교 지성인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 뒤에 좀 더 뒤에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책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그래도 잘 썼지만 가장 비논리적이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감정 표현 많고 논리적으로만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투정을 부리고 자기 한탄을 하는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헤아려 본 슬픔. 근데 이 책이 왜 나왔냐면 사모님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내내 지켜보다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기독교인의 고통에 대해서 진짜 명작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오랜 투병 기간에 아내를 옆에서 보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쓴 것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뒤에 헤아려 본 슬픔을 탁 했는데 각종 의문과 투정이 나오죠.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 C.S. 루이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헤아려 본 슬픔을 읽으면 C.S. 루이스가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글 쓴 사람이 헤매고 있다. 그리고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이래서 고통은 이런 기능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딱 썼는데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있으니까 알지만 그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년에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겪으면 다 흔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 겪음이 십자가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를 알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23편이 참 주옥 같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인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중간 단계가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고 봤더니 다윗이 당한 게, 살려준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주 치졸한 일을 당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별 비굴함을 다 당했잖아요. 그 비굴함을 당할 당시에는 얼마나 진짜 비굴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 다 뺏긴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거기서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안 나와요. 근데 겪고 보니 그냥 좋은 날만 있었다가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고난이 닥친다, 어렵다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 아니요. 주님이 그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크다를 입증하는 자리인 줄 아시고 정말 울며불며 할지언정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는 자리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어라. 근데 어떻게 울어라? 울지 마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지 마라. 예수님은 참 감사한 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두 패로 갈렸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장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잖아요. 그거보다 먼저가 뭐예요? 우셨더라. 우세요. 주님이 우리 울음의 무게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야 내가 살릴 건데 왜 울고 앉았냐 이러지 않으세요. 울음이 나오지. 정말 하늘 영광 보기 전까지, 내가 다시 와서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인생, 물론 육신도 다 회복이 될 거지만 인생은 울음이 나오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울음 내가 모르지 않지. 운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울음이 나오지. 그러나 이것만 믿어다오. 어떻게? 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거 믿어다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람이 참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 내가 아니 권사님이 여러분 닥치면 다 흔들려요. 거기서 자괴감을 느낄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믿음을 이 현실과 붙이려는 것이구나. 제가 지금 앞선 교회에서도 그 얘기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인데 예배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아멘 나오죠. 근데 나간데 원수가 서 있어. 이가 갈리죠. 이가 갈려요. 이가 갈린다고요. 근데 그 이를 갈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진짜인지 알려면 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 자식 좀 쳐부셔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선 두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각 가정마다 원수가 있는데 주님이 실천에 내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 같이, 그 원수가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를 알게 해요. 다윗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제 자막으로 적어왔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제일 멋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제일 멋있다가 그 뒤로 거기서 영화가 끝나면 정말 골리앗 이겼다 끝인데 더 살아서 도망 다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아들에게 쫓기고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게 생략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략되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거기서 내가 뭘 보여주는지를 보자.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 겪고 다윗이 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단계 가면 사울이 또 창을 던져도 아들이 배반을 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제 선배 목사님 위로는 거절할게. 근데 계속 천국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붕어빵 350개 나누면서 얼마나 천국을 기다리겠어요. 근데 사실로 기다리는 거잖아. 나는 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나는 내 딸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실감나는, 그러니까 주일날만 정서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감동과 위로와 버티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초능력자들 얘기예요. 아유, 저 목사가 하다 초능력자 지금 십자가 고난 얘기할 아유, 저는 진짜 막 되게 설교가 이상하죠. 내 얘기했다가 신학자 얘기했다가 성경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드라마 막 이렇게 막 정신 없죠. 그리스도만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만나면 어쨌건 그리스도만 만나면 돼요. 네네. 거기서 이제 초능력자 가족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조인성, 한효주 부부가 있어요. 근데 조인성 씨가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첩보 활동하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혼자 애를 키우는데 이런 애가 아빠를 닮았어요. 놓으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때 이렇게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고 다니지 않아야 될 나이인데도 업고 다녀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그렇게 업고 다니다가 아주 초췌해져요. 그 장면 사진으로 따왔는데 한효주 씨가 이렇게 컸는데 업고 다녀요. 그래서 업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한효주 씨가 고기를 사러 갔는데 너무 큰 애를 업고 있으니까 고깃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애를 업고 다니나? 애가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실례해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화가 나가지고 애가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장애가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열을 내요. 애가 장애가 있어도 뭐 당신이 책임질 거 막 그러면서 어떻게 애 면전에 대고 장애가 있냐고 우리 애 장애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한효주 씨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초능력이지만 드라마 보는 우리에게나 초능력이지 그 입장에선 다른 장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린을 건드린 거죠. 막 울며불며 따지는데 그때 그 고깃집 아줌마의 아들이 들어오는데 다음 사진 그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맥락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다시 제 얼굴. 맥락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애가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도 키워서 알지만 그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애 믿고 좀 내려놔도 된다라는 깊은 말이었던 거죠. 겪어서 아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더니 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시간 동안 나한테 무슨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나 내가 당하지 않을 일 같은 거 당하면 잘못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 컨디션 보지 말고 주님 십자가 보십시오. 내 컨디션과 내 자괴감과 내 실력 보지 말고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죄의 값을 상하시고
자신의 머리에 우리를 몸으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요. 부활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그 견고함인데, 그 견고함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보신다라는 건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주석이 있어요. 배 안에서 흔들리는데 넘어지는 너를 보지 말고 방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 저 세우신 교회는 너무 분위기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깨달을 때마다 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보통 MBC 아침마당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이거 보통 없거든요, 이런 거. 너무 제가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마디만 나오면, 너무 좋네요. 이야, 이 세우신 교회 진짜 이 덕망과 따뜻함과 이게 너무 여실히 느껴집니다. 저 이번 주에 가서 이음교회도 바꾸려고요. 아멘 대신, 너무 위로돼요. 이게 다 잔잔히 깔리고 좋잖아요. 이야. 선생님,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 보는 눈이 아니라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 보는 눈빛으로 이제 돌변해가지고 다시 거룩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알 때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이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고 십자가를 기댄다라는 게 무엇인가, 자괴감이 자괴감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한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3번 깨달을 건 이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구나. 야곱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라헬과 요셉을 사랑했는지. 에서가 죽이러 올 때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먼저 뭘 보내요? 예물을 보내요. 그 다음에 뭐 보내요? 비라와 실바와 그 아들들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방어막 치면서 니네가 먼저 만나면 좀 풀어봐, 이거 하는 거죠. 혹 죽을 일 있어도 니네가 좀 싸워줘,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레아랑 아들들 보내요.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라헬과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는 게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놔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요셉만큼은 내가 먼저 죽을 게가 그 순간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들었을 때 야곱이 미치는 거죠.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이거 뭐지? 그나마 그 뒤에 위로가 됐던 건 누굽니까?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 근데 오늘 본문에 형들이 베냐민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발작하는 거죠. 미쳤냐? 의역입니다. 미쳤다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제가 너무 의역을 잘해가지고 근데 세 글자로 요약하면 이거야. 미쳤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형들에게 섭섭하게 얘기해. 너희가 내 아들을 데리고. 걔네들도 아들인데. 내 베냐민 다치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실 알아요. 내가 요셉도 지키지 못했고 베냐민도 지킬 능력이 없고 가장인데 이 가뭄 가운데 가족을 살릴 힘도 없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쿠, 아들을 너희라고 불렀구나. 내 사랑에 창념에 비뚤어져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을 못 받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못 봤구나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죠. 내 실력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낼 능력이 없구나. 내 자녀, 지금 AI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은혜 받은 건 처음 봐요. 막 스스로 대답을 하는 AI까지. 이 세우신 교회 대단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내 자녀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주여, 저에게 이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를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며 모든 가족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보다 더 센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성화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 부인. 얼마나 자괴감이 와요.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부가 가장 먼저 깨닫는 건 이것이다.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막 그 얘기를 먼저 하면은 막 그 혼주들께서 막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야 되고 싸우는 게 정상이며 싸울 때 인격을 발동해야 되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도권이 넘어가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겁니다. 자, 야곱 그걸 깨달아요. 정말 주여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모든 고난과 소가리와 생채기와 정말 내 아들 요셉을 잃은 마음을 들고 사는 게 모두가 나에겐 상처뿐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걸 생각할 때에 제가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면서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아이고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제 거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 마음이랑 똑같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 지키실 줄 압니다. 근데 제 손에 쥐어진 건 아닌 걸 아오니 주의 명령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랑 똑같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작업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는 게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나 그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렇게 만난 요셉이 그걸 대신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보내사 구원하게 하셨다. 십자가가 모든 걸 바꿔놔요. 형들한테 팔린 거잖아요. 10대 시절 감옥에서 날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간 인생은 그 인생을 비극이나 앙심으로 끝내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다. 그죠? 이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이 진짜로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죽전까지 가라. 한 정거장은 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정거장.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약속을 좀 어겼어요. 9시까지 딱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59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랑 몇 개 못 볼 거예요. 하지만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압살롬 죽을 때 그거 참 애매하죠. 아들인데 국가 반역자라서 왕으로서는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로서는 살려야 돼요. 어떡하지 하다가 압살롬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대신 죽고 싶어요, 진짜. 그쵸?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대신 죽고 싶어요. 근데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전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며 얼마나 부러웠을까? 당신은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주님 대답하신 거죠. 기쁘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정도로 난 너희를 아끼고 그렇게 내 몸으로 붙인 너희들 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 나와 한 몸 된 그 인생에 이제 내 말이 진짜임을 한번 같이 가보자. 고난이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비극이 세상이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만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보자. 여러분, 그 결정타를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끝낼 때 되니까 아멘. 이제 끝내. 더 이상 아니야. 끝내. 이거 딱 잘했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의미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적어도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당장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은혜 받고 가도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건 똑같잖아요. 출근해야 되고 애는 말 안 듣고 음식 쓰레기는 쌓이고 그때 은혜가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고 은혜로 이제 이 현실을 버텨보겠다. 그 의미 없지 않다. 왜 이렇게 우세요? 잠깐 진정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요. 이 주님이 진짜 그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울음이 헛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의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실감나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겪고 나서 한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실감나는 여러분의 모든 비극과 고통 바꿔서 돌려받을 것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정말 실감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이 아니라 이 책 속에 보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 교역자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무슨 실수합니까? 설교 재료예요. 설교 재료. 예수님이 우리 설교 재료예요. 아니요. 내 구주. 정말 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베길 그 구주. 그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